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오늘도 이 시편 141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핵심 메시지는 의로운 삶을 위하여,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롭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어두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로운 삶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적 배경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바른 판단,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길에 있어서 판단하고 분별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함이 그 기도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깨우침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깨우침을 여러분 받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학문, 어떤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기도 하지요. 또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조망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식이나 학문, 그리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문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대더라, 이렇게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된대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이나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 또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과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지침을 삼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 중에 여러분 10년 넘어가는 학문이 어디 있고 100년 넘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진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년 지나면 이론도 사라지고 10년 지나면 학문도 퇴색되고 지식도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 그리고 학문, 그리고 자기 귀에 들리는 소문,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윗 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늘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이보소, 당신은 학문을 많이 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가장 의로운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후회 없이 살지 않습니까?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1절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와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드린 기도와 그 어떤 응답의 삶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의 간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절 그 앞부분인데요, 2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분향함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분향, 하나님 앞에 분향이 쫙 분향되잖아요. 분향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것이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있었어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2가지 성소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분향단이고 하나는 그 등잔대입니다. 분향단과 등잔대,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3가지가 항상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해가 지려고 하면 등잔대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워지면 해가 지려고 하면,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성소 안에 이 등잔대에 제사장이 가서 그 등잔대에 불을 지펴서 밤새도록 그 성막을 환하게 이렇게 비추게 했습니다. 환하게. 그 다음 날 이제 이제 일출이 되어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 등잔대에 불을 이제 이렇게 끄고 햇빛이 그 성막을 비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막 안에 늘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항상 빛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3번째는, 첫째는 말씀, 언약궤가 있었고, 2번째는 등잔대, 3번째는 이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은 향을 피워 놓는 것입니다. 향.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이 분향, 향을 항상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었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이 향이 얼마나 성막 안에 가득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분향단의 향, 이 향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향기처럼,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그 옛날에는 성소에서 분향단과 등잔대가 있어 비추고, 또 분향단에서 그 향이 계속 타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 향을 올려야 돼. 향을,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이지 않는 예배당에 그 향을 분향단이, 여러분이 분향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은 곧 성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돌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말씀을 뜻하고, 이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분향함과 같이, 그랬어요. 분향함과 같이.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는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처럼, 하나님, 내 기도가 주께 분향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그 향을 올리는 거, 향을. 그 향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향을 올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물에, 흐르는 눈물을 주여 주님의 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야.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그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과 늘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 인생이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 너희들 나와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 그 뒷부분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향함과 같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작.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손을 드는 것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같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들고 이제 세상을 살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와 같은 내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모든 삶이 이 손으로 하는 것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손이 하나님 의로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상의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아름다운 거룩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장 진실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장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과 자세같이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마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아름답게 구별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손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가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손을 들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을 하고,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기도 하고, 이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손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자세, 이 생각, 이 마음처럼 내 손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내 손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윗이 가장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되게, 가장 값지게, 가장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이 방정 맞아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방정 맞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하나님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거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가장 복되게 나올 때 너의 인생이 가장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산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비유하듯이 이해한다고 하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 산 만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산 만큼 말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하루 행하는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해야만 했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8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내 입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져가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오늘 다윗은 의로운 삶,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항상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하루의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녁 제사같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사는 내 인생은 말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이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입술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